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2025년 4월 25일 새벽 기도를 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은혜로 채워주시는 주님, 우리의 심령이 텅 빈 빈터가 되어 헛된 욕망과 욕심으로 가득하여 어리석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고, 이 새벽에도 주님께 기도드림으로써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약한 부분을 고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시기와 질투와 혈기와 정욕과 거짓과 명예욕과 탐욕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을 닮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악한 세력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1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14절에서 29절 말씀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은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였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변화된 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병이 낫고 그리고 귀신 들린 자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병을 고침받고자, 회복되고자 예수님 앞에 나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으니 또한 그 왕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게 되었습니다. 14절 말씀,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 아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시는 것과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것과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저가 누구인가? 저가 세례 요한의 능력을 이어받은 이가 아닌가?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였습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어떤 이 헤롯 왕이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가 엘리야라 또 어떤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헤롯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가 세례 요한, 죽은 세례 요한의 환생이 아닌가, 다시 살아난 것이 아닌가, 부활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 저런 능력을 행하는 것이요, 그러니 저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을 때 16절 말씀과 같이 헤롯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롯이 듣고 이르되 내가 목뺀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라고 합니다. 그 자신이 목을 뺀 요한이 살아나서 저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의 부활로서 어떤 예수님의 사역을 바라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헤롯이 어떻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라 생각하게 되는가? 그의 그의 사생활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헤로디아에게 장가들 때 이것을 반대한 동생 아내인 이것을 반대한 세례 요한, 그를 옥에 가두면서까지 헤롯은 동생 아내와 결혼하게 된 것이었고, 어떤 이것을 기쁘게 여기지 않았던 헤로디아, 결국 요한을 적으로 삼았고 원수로 여겼고 세례 요한을 죽이고자까지 결심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19절 말씀,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라고 합니다. 헤롯은 이 세례 요한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참으로 이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구나 라고 듣고 참으로 많은 고민도 하고 어떤 이런 것들을 좋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이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자신의 결혼을 반대한 세례 요한을 헤로디아가 죽이고자 결심하지만 그것이 쉽게 이루어질 수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헤롯을 통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싶었지만 헤롯이 세례 요한을 좋게 여기고 있으므로 또한 가시가치도 여기지만 좋은 모습으로 그를 생각하기에 결코 이 일들을 쉽게 행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기회가 왔습니다. 그의 딸이 헤롯 앞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춤을 추다가 헤롯은 어떤 것을 선물로 줄까?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말을 하게 된 것이었고, 그 말로 인해서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에게 무엇을 구할까요? 말했을 때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라고 어떤 헤롯에게 요청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 일들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헤롯이 약속하였기에 이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고 자신이 소중히 여기던 세례 요한이었지만 자신의 체면 때문에 이 세례 요한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게 목을 벨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 참으로 자신이 세례 요한을 죽였던 것을 기억하고 있던 헤롯, 그는 자신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했다라는 죄책감과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가 세례 요한과 똑같구나. 세례 요한의 능력을 덧입어서 지금 저렇게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참으로 세례 요한의 부활이라 라고까지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다, 다른 선지자다라고 얘기하지만 헤롯만은 결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의 부활이라. 그가 다시 살아난 것이다. 그의 능력을 덧입어 저가 저렇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이 헤롯에게 세례 요한 참으로 안타까운 존재였을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참으로 세례 요한에 저렇게 죽임을 당하였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헤롯에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시지 않지만 또 다른 무리에게 시기를 당하여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을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것이 그들이 뭔가 많은 것을 갖고 있어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여서 악한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악한 삶이 아니라 참 선한 삶, 참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를 끊임없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욕심에 빠져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선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은 눈의 가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든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상황 속에서, 시간 속에서 주님의 명령하심을 늘 지키고자 행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 속에 보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가 죽임을 당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가 온전한 이요 누구에게나 무엇보다 큰 이들에게 많이들에게 전 존경받는 이가 되어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주님 말씀을 온전히 지켜 나아가는 일을 많은 이들이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에게 삶의 모습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어떠한 삶인지 악한 것을 선택하기보다 참 선한 것, 참 소중한 것, 그리고 분명히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나가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한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참 선한 삶, 참 사랑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삶의 모습 속에서 참 소중한 복음과 함께하는 삶, 사랑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너무나 감사합니다. 복음을 지켜나아갈 때 그 속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러하였고 또 예수님이 그러하였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복음을 지켜나아가는 이들에게 참 멸류관이 주어짐을 기억하면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게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믿습니다.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어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도우시옵소서. 새벽 기도를 마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